어떤 사람이 넓은 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찾지 못하여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헤매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마음은 조급하고 급하고 초조하고 해서 막 더 급한 마음에 사막을 막 다녀봅니다. 그 오아시스를 찾기 위하여서. 그러다가 한 발자국을 탁 만납니다. 한 발자국을 딱 만나고 생각하기를,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겠구나. 저 발자국, 분명히 저 길로 걸어간 사람도 오아시스를 찾아 아마 갔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나 있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큰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걸까 싶어서 조금만 더 가면 나오겠지 해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날이 벌써 이렇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발자국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날 앞서서 간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그 사막을 헤매며 돌아다녔던 자기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그 사막을 헤매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이제 하늘에 별이 탁 뜨기 시작합니다. 총총 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북극성을 탁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북극성을 보고 그 길을 재촉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언제나 자신이 걸어왔던 발자국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미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었던 유익과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밟아왔던, 자신이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는 것이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 발자국이 아니라면 먼저 걸어갔던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의 발자국, 또 이름 좀 날렸다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나도 저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아니면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의 그런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여러분 완벽한 그런 모범이 되는 발자국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의 발자국이라도 그 발자국에는 오점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성공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점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성공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발자국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중에 찰스 셀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죠. 이게 아주 고전이라서 이제 이렇게 재본이 되고 3본이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제일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화려하게 옷을 예쁘게 쫙 차려입고 와서 성가대가 막 사중주로 찬양을 쫙 부르고 성도들이 쫙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쫙 드립니다. 그리고 딱 앉아서 건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그래서 그 책의 원 제목도 In His Step이에요.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 이제 본 제목인데,
그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설교 도중에 그 교회 안의 성도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예배 중에 툭 일어났어요. 중간에 툭 일어나서 남루한 옷을 입고 막 진짜 굶주려서 얼굴이 막 이렇게 행색이 말이 아닌 한 사람이 중앙에서 툭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막 그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셔서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서 일주일을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가구를 방문하고 사업체를 방문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병들어 있었던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이 있었는데 도저히 키우기가 힘들어서 이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많이 이렇게 수소문하고 다녔는데 누구 하나 저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돌아보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건가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서 멋지게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분이 푹 쓰러지셨어요. 너무 굶주려서 그러셨는지 모르고 푹 쓰러지셨어요. 막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렇게 간호를 하셨어요. 간호를 하시고 한 3일 지났는데 눈을 이렇게 뜨셨어요. 뜨시고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그분이 던진 그 질문, 설교 때 던졌던 그 질문이 계속 떠올랐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목사님도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다시 하시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남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몇천 명이나 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가고 50명이 남았습니다. 50명이 남아서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늘 이걸 먼저 생각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참하신 50명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문사를 경영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 신문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이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 신문에 실려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니 너무너무 선정적인 그런 어떤 불륜의 내용들,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 광고, 음란한 광고들, 또 만화들, 막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음란한 만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문에 다 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신문을 막 구입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탁 던진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에 실려져 있었던 그런 것들, 음란한 것들, 선정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다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문이 판매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인이었는데 자꾸 기업 안에서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들, 이렇게 부조리의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눈 감는 대가로 자기도 얼마를 받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질문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걸 고발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 안에 쭉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책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다 잘 되는 것으로 끝나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겠지만 다 여러분 우리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 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더 눈물이 많고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더 고달파지고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in his step,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의 발걸음을 밟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이 많고 더 고달픈데 더 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면 된다라고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습자죠. 습자. 희미하게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면 어린 아이들이 연필을 들고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씨를 배우는 거죠.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게 이게 이 말이에요. 습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희미하게 그 글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희미하게 그 모습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 그냥 덧칠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옳은 글씨가 되고 옳은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이신 이유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자취라고 하는 말은 발자국이죠. 흔적이죠. 그 흔적을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발자국을 이렇게 꾹꾹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 따라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 발자국 이렇게 밟으면서 보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발자국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이 여러분 어떤 발자국이겠습니까? 그걸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본으로 자취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은 도대체 어떤 발자국이냐, 그걸 이제 남겨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국은 첫 번째는 의로운 발자국입니다.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곳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곳이 없어요. 오늘 22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2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의에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발자국을 너무 많이 찍어놓고 다녀요. 이곳저곳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죄의 발자국을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흔적은 누구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이게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죄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가 남겨놓은 그 죄라고 하는 흔적들이, 발자국들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우리가 찍어놓은 그 죄의 발자국에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여서 우리의 죄의 흔적인 발걸음이, 여러분, 이 발자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잠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가 찍었던 그 죄의 흔적들이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의 흔적들을 다 씻으시기 위해서, 다 감추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한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만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그래, 저게 죄구나 라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시잖아요. 의에 대하여서 산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찍어놓은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그대로 올려놓는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발자국 위에 예수님께서 찍어놓으신 그 발자취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옮겨놓는 거, 이걸 여러분 의에 대하여서 산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발걸음을 그 예수님의 발걸음 위에 그대로 포개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남겨놓으신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인가 하면 깊이 패인 그 상처의 발자국이에요. 상처 입은 그 발로 남기신 그 발자국입니다. 깊이 패인 그 상처 입은 발로 남기신 그 발자국. 이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나오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이 패인 그 발자국, 상처의 발자국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렇게 깊이 꾹 이렇게 밟혀져서 여러분 그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고난의 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질고의 무게가 여러분 그 발자국 깊이의 무게예요. 우리의 질고가 여러분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아픔과 그 슬픔, 그 고통의 크기가,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니 그 무게가 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발자국이, 예수님이 밟으시는 그 발자국이 얼마나 여러분 깊이 푹푹 들어가서 그렇게 남겨졌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이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발자국은, 걸어가는 그 발자국은 푹푹 깊이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이 여러분 이런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호성 시인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길에 난 발자국만 보아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길에 난 발자국만 보아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으면 그 발자국이 그렇게 깊이 여러분 쿡 남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그냥 우리 스스로 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길래 그것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렇게 깊이 여러분 푹 남겨졌겠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거,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 그 발자국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이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축구 경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그 트래킹 시스템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경기 내내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이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얼마를 뛰었고, 그게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딱 이제 90분 동안 딱 뛰고 나면 그 사람이 뛰었던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찍혀 나오는 거예요. 딱 공에 따라서, 공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뛰었고 뭐 얼마만큼 뛰었고 어느 만큼 빠르기로 뛰었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걸 보고 이제 감독이 질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공이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냐? 왜 이렇게밖에 뛰지 못했냐? 이런 이제 질책이 나오는 거죠. 너는 90분 동안 뛴 사람은 이만큼 뛰었는데 너는 몇 분을 뛰면서도 요거밖에 못 뛰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트래킹 시스템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뛰었는지 몰라요. 그 축구 선수는 90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그라운드 안에서 막 뛰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뛰었고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으로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그 한 명이 어느 만큼 어디로 뛰었는지, 공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큼 뛰었는지 다 계산이 되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국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어디를 뛰었는지, 어디다가 뭐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뛰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국이 하나님 보시면 쫙 다 이렇게 다 찍혀져 있는 거죠. 발자국 하나만 봐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남겨진 그 발자국, 우리가 남겨온 그 발자국들을 이렇게 보면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들이 여러분 그 발자국만 보아도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밟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럼 또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지나가야 되는 땅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 발자국에 다 남겨진다는 것을 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새겨진 그 발자국을 설명하면서 채찍에 대하여서, 고통에 대하여서, 아픔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채찍을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 본문에서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공포의 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포의 매. 왜냐하면 나무 막대기에 이제 가죽건 12개를 꼬아가지고 채찍을 만드는 거예요. 가죽건 12개를 꼬아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이제 세 가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가닥에는 뼈 조각을 달고, 한 가닥에는 쇠 조각을 달고, 한 가닥에는 가시 조각을 달죠. 그러니까 그게 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채찍을 쫙 해서 탁 치면 그 조각들이, 쇠 조각과 뼈 조각과 가시 조각들이 살을 쫙쫙 뜯어내는 거죠. 쫙쫙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채찍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포의 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걸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하는 게 이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그런 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동시에 23절에는 욕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뭐 욕이라고 하면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뭐 악담과 이런 것들이겠죠. 저주와 이런 것들이겠죠. 그 욕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육체의 그런 어떤 상처가 났다면 이 욕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마 상처가 났을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아픈 이것도 아프겠지만 살점이 떡겨져 나가는 이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욕 들어서 여러분 이 마음에 나는 상처도 이거 참 아플 거예요.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아픔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23절 뒤에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답은 24절 끝에 있어요.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 우리를 여러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고난 당하실 때, 욕 당하실 때, 위협 당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대어 욕하셨으면 우리에게 나음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셨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위협,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위협,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정말 심판의 언어가 이 위협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너 잘 되는지 보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게 여러분 위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 여러분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막 사람들이 쏟아대는 그 욕을 막 들으면서 심중으로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딱 벗고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자. 널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가만히 안 두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참 자주 하잖아요.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말을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저주와도 같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하셨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는 그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침뱉고 막 욕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그 욕하실 때에 맞대어 욕하셨으면,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 맞대어 위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욕해?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침을 뱉어?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맞대어 욕을 하셨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맞대어 여러분 위협을 하셨으면, 고난에 맞대어 위협을 하셨으면 그곳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땅을 쫙 가르시든지 하늘을 여시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간에 그들을 탁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나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을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욕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셔도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욕을 여러분 맞대어 욕하면 누구에게도 나음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욕을 맞대어 누가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맞서서 욕해 보십시오. 상처가 여러분 낫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맞대요. 욕하면 그곳에는 나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맞대요. 여러분, 욕하고 있으면 서로 상처만 더 남게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 맞대요. 위협하십시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욕하고 다녀?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 잘 되는지 보자.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뭐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그곳에 회복이 없어요. 그곳에 나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은 깊이 패여 있는 상처의 발자국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살아가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은 여러분 이런 발자국이에요. 욕이 있지만 맞대어 욕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맞대어 여러분 그곳에 대하여서 위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그냥 감내해내는 거예요. 왜냐? 그 후에 나음이 있다는 거, 그것을 보고 여러분 나음이 생긴다는 거, 회복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 여러분 우리가 잘 찍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욕하는 자를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위협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 여러분 우리가 그 발자국 꼭 짚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밟은 발자국이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의의 발자국을 남기셨고 깊이 패인 상처 입은 그 발자국을 남기셨지만 또 하나 남긴 발자국이 하나님과 함께 밟으신 그 발자국이에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부탁하시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이 위의 모습들, 욕당하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 어려움 당하는 모습, 더 위쪽에 보면 고통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것이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 발자국을 남기지 아니하고, 내 발자국은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긴다. 이 의미가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취를 남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발자국은, 내 자취는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만 남기는 거, 이걸 여러분 맡겨드리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발자국보다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남기셨던 그 발자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죠. 이거 참 잘하는 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모래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인생을 이제 모래 위에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모래사장에, 백사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은 2명의 발자국인 거죠. 2명, 내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굴곡진데도 뭐 비탈진데도 같이 이렇게 발자국이 2개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때를 탁 만났어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딱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좋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 내 곁에 그렇게 같이 걸어가시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저 혼자 가게 놔두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안 계시고, 제가 잘 되고 막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대접받고 할 때는 제 옆에 이렇게 같이 가시다가 이 정작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왜 저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께 막 불평을 해요.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발자국을 잘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지금 그 하나 나 있는 발자국, 그게 나다. 그게 내 발자국이다.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발자국이 여러분 하나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 his step, 그의 발자국을 따라서 와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자취를 남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안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25절이에요. 25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이 남는지도 모르고 그냥 꾹꾹 밟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밟아 놓으셨던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길을 잃고 헤매는, 고통과 아픔 속에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도 배운다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자식은 여러분 아버지의 발자국만 보고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 보고 우리 자식들이 배웁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걸어갔는지 그것을 보고 배워요. 우리가 좋은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그 예수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그대로 얹어 놓으면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도 여러분 그대로 그 발자국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옮겨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발자국을 보고 믿음의 후대들이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남겨주셨어요. 따라오라고. 우리 마음대로 가지 말고 그거 따라오라고. 그렇게 가야지만 여러분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픔 중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자국을 남겨놓으셨다는 거,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발자국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발자국을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